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4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3월 19일 총회 주관으로 미얀마 사태를 위한 기도회를 서울에 있는 외교부 청사 앞길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또 지난 3월 30일 저녁 7시에는 청와대 앞 광장, 말하자면 길 위에서 지난 4월 16일 우리가 7년 됐습니다마는 세월호 참사 7주년 되는 그 길목에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도회 때 설교를 했습니다. 두 기도회 다 길 위에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세월호도 배가 다니는 길 위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세월호 기도회 때 저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이사야서 59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뒤로 밀려나고 멀어진 공평과 정의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를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시죠. 그래서 공평이 뒤로 밀려나고 공의가 멀어졌으며 성실이 땅에 떨어졌고 정직이 발붙이지 못합니다. 우리의 현 세태를 강하게 꼬집고 계시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 탄생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백길이든 우리가 육로로 다니는 길이든 길 위에서 일어난 일들이고 기도회였습니다. 지난주일 부활절 교력에 따른 신앙훈련으로 빈무덤과 부활에 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역시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알아보지 못했다가 예수님이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떼어주실 때에 부활하신 주님을 깨닫게 된 두 제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아마도 부활하신 주님을 2번씩이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디베랴 바다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이 되겠습니다마는 갈릴리 호수로 옛날의 직업으로 돌아가 버린 7명의 제자들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찾아가셔서 조반을 만들어 주시고 저들과 함께 하신 말씀, 더군다나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신을 하고 배반을 했던 베드로에게 3번 똑같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하고 명령하신 그 부활에 관한 말씀을 다음 주일 드리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일부터 다음 주일까지 3번에 걸친 부활에 관한 시리즈 설교가 되겠습니다.
시간의 띠로 보면은 지난 주일 말씀은 부활하신 그날, 당일날 일어난 일이요. 오늘 본문은 그날 또 오후에 되어진 일이요. 디베랴 바다 사건은 좀 며칠 뒤에 일어난 일이니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돼서 시간대별로 세 주간 여러분들이 부활에 관한 말씀을 듣게 되겠습니다. 많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길이죠. 도상의 이야기입니다. 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그리고는 엠마오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야기입니다. 위대한 만남의 사건입니다. 엠마우스,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아니한 조그마한 마을인 것 같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은 굳이 엠마오가 예루살렘으로부터 25里떨어진 곳이다 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물론 다른 번역서 가운데는 30리다 그렇게 기록한 데도 있고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따르면 25리 약 11km 떨어진 곳에 있는 엠마오로 두 제자가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우를 한 것이죠. 정확하게 보면은 60스타디아라 약 11km 정도 되는 곳이 되겠습니다.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이름이 밝혀져 있습니다. 클레오파스라고 하는 이름의 제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왜 굳이 둘 중에 하나만 이름을 밝혀놓았을까? 우리가 궁금하기는 합니다만은 어찌 우리들이 복음서를 기록해놓은 분들의 속생각까지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은 학자들이 추적을 해보니까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여성들, 그 중에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분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아의 남편 글로바라 하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도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인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예수님의 고난도 죽으심도 부활의 현장에 가까이서 지켜보았던 인물로 평가를 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두 사람들이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언젠가도 한번 이 노래팀의 노래 가사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 시간에 소개한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은 한참 된 그룹입니다. G.O.D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의 노래입니다. 가사가 이렇게 진행이 돼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런 가사가 계속 반복이 되는 꽤나 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노래 가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가르침이 우리 인간들은 모두 다 도상의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 위에 있는 존재들이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들이 깨달으라고 언제나 던지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바로 이런 길 위에서 마치 횡재를 한 것처럼 일생일대의 생명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 인물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길 위에서 말 타고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왜 나를 괴롭히느냐?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리고는 그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또 한 인물을 찾으라 그러면은 여리고성에 세금을 관리하고 있던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이미 알려진 예수님 선지자로 예언자로 삭개오는 알고 있었겠습니다마는 유대인들로부터 큰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던 삭개오, 예수님께서 아마도 유대인들 남성이 1년에 3번 절기 동안에는 예루살렘 성을 올라가셔야 되는데 갈릴리에서 올라가려면 반드시 물이 풍성하고 먹거리가 풍성한 여리고 오아시스 지역을 지나면서 쉬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는데 그는 키가 작아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뽕나무에 올라갔다. 실제로는 돌 무화과 나무에 크게 자라는 그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행진하는 모습을 지켜볼 때에 예수님이 삭개오 이름을 부르십니다. 어찌 저분이 나 같은 죄인의 이름을 알고 계실까? 깜짝 놀라서 내려와 예수님을 모시고 그는 결심을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나눠주겠습니다. 만약에 빼앗은 것이 있다면 당시 법으로는 2배만 갚으면 되는 것인데 4배까지 갚겠다고 예수님에게 선언을 합니다. 이것도 길 위에서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그 여리고 그 길 위에서 삭개오는 회개하고 구원의 은총을 그리스도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얻는 그런 감격을 맛본 인물이 되었습니다. 오늘 두 사람들도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시고 난 그날 이루어진 일이니 엠마오의 이 기록은 분명히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활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늘 들어야 되고 답변을 반드시 얻어내야 됩니다. 끝없이 우리는 질문받고 답변을 찾아내야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부부로 살고 계시는 분들 중에 다시 태어나면 지금의 남편이나 아내하고 배우자로 선택하며 생활을 하겠는가? 여러분들 시험 드실까 봐 내가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상당수는 아니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뻔합니다. 그것은. 섭섭할 수도 있겠죠. 아닙니다라고 답변하는 그 배경에는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것보다는 어떻게 수십 년 살아왔는데 똑같은 사람이랑 또 살겠습니까? 이게 보편적인 답변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입니다. 주어진 삶을 다 끝내고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고 싶으냐? 예상외로 원치 않는다는 답변이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인간의 삶이 재미없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살든 다음에 또 살든 인생의 삶이라는 게 별 차이가 없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영원히 죽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대답이 옳는지 궁금하기는 합니다. 여러 종류의 질문들 앞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으로 붙잡고 있는 부활의 신앙,
부활의 실체, 부활의 내용, 지금 지상에서 살고 있는 똑같은 방식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지금 살고 있는 모습처럼 부활의 삶도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제가 예배 시작하면서 예배 부름을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마는 부활은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 시대에 고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소위 말하면 윤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개념이 됩니다. 윤회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 자주 들으시죠? 우리나라의 불교 영향이 오래되었고 또 크기 때문에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죽어도 다시 태어나서 생이 반복된다라고 하는 불교의 가르침이지만은 이미 불교는 힌두교에서 나온 개혁 종교이기 때문에 힌두교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다른 산스크리트어로 쌈사라라고 하는 이 말이 윤회라고 하는 말로 말하자면 번역이 된 것이죠. 다른 말로는 전생이라, 재생이라, 유전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 번 죽었던 영혼이 다시 다른 생물체에 들어가 가지고 다시 태어나는 것, 이 윤회 사상이죠. 이 윤은 바퀴윤자예요. 늘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바퀴가 도는 것처럼, 쳇바퀴 도는 것처럼 돌고 돈다 그런 뜻이에요. 전생이라고 할 때 우리가 보통 앞전자를 쓰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그게 아니고 여기 전자도 굴을 전자입니다. 바퀴처럼 굴러간다는, 죽었다가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든지 다른 동물로 태어나든지 이렇게 가지고 생을 이어간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전생윤회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수레바퀴 도는 것처럼 다시 돌고 돌아가 가지고 제자리 돌아오는 이 윤회 사상, 이거 종교인들, 특히 불교나 힌두교 수행자들의 최고의 소원은 그게 아니에요. 이 수레바퀴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말하자면 더 이상 태어나지 아니하고 더 이상 죽지 않는 삶을 원한다. 그 소위 말하면 해탈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저도 본 것입니다만은 우리 장로님들 중에도 두 분 장로님 보셨을 거고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정착인 목사님도 보셨는데 인도에 가보면은요 길거리에서 태어나가지고 길거리에 죽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집도 없고 절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먹는 것도 길을 위해서 해결하고 아기 낳는 것도 길을 위해서 해결하고 죽으면 죽는 대로 길을 위해서 화장해버리고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도 몰라요. 많게는 3억 명이라 적게는 1억 명이라 한 13억의 인구 중에 그 정도가 길을 위해서 태어났다 길을 위해서 죽는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저들의 신앙관이 그러한 삶을 그냥 보편적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뭐냐 하면 인도 사람들은, 힌두교인들은 삶 자체를 고통이라고 생각하고 이 윤회의 반복에서 벗어나는 해탈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인생의 4단계를 거쳐야 된다. 제가 이것은 여러 차례 반복을 한 이야기입니다만 그 중에 4번째 단계가 뭐냐 하면은 유행기, 방랑기예요. 그냥 길 위해서 사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인생의 삶을 다 살았다 생각하면은 나머지 인생은 길 위에서 수행도 하고 또 종교 지도자들을 따라다니고 그러다가 뭐 좀 돈이 있고 운이 있는 사람들은 바라나시 근처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거기서 죽으면은 강물에 씻겨지고 불에 태워지고 물에 뿌려지는 것. 지금도 돈 많은 사람들 중에 권력자들 중에 높은 학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 유행기, 방랑기를 보내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 눈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측면이에요.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우리 인생 자체가 길 위에 도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살아가는 모습이라고도 해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제자들도 길 위에서 절대적인 생명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에만 표현되어 있고요. 마가복음에 비슷한 내용이 짧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2절 13절에 보면 그 뒤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걸어가서 시골로 내려가는데 예수께서는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들은 다른 제자들에게 되돌아가서 알렸으나 제자들은 그들의 말도 믿지 않았다. 마가복음, 이게 엠마오 도상의 이야기인지 아닌지 누가복음하고 연결해 보지 않으면 잘 알 수 없는 그런 표현이죠. 누가복음은 이 마가복음을 아마 기초로 해서 누가복음이 작성되었다고 보여지는데 자세하게 엠마오 도상의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겨 놓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고 3일이 지난 어느 오후입니다.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가면서 지난 며칠 사이에 벌어진 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해서 이상한 이야기가 제자들 사이에 떠돌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에 나오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성들이 빈 무덤을 찾았고 제자들에게 가서 얘기를 했고 어느 복음서에 보면 그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여겨지는 제자들이 무덤까지 쫓아갔고 이런 이야기들이죠. 그리고는 순서상으로 보면은 부활하신 그날 오후에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두 제자의 마음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웬 낯선 사람이 둘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두 제자들은 지난 며칠 사이에 벌어진 일로 인해서 정신을 차릴 수 없었던 탓인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들 곁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몰랐습니다. 혼이 나간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세 사람 사이의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들은 빈 무덤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 예수님께서는 메시아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관한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들의 말씀을 저들에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믿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선지자의 글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근거가 되고 확실성을 부여하는 내용들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두 사람들에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엠마오에 도착을 합니다. 예수님은 더 가실 것처럼 보이니까 두 사람이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여기서 하룻밤 묵으시고 다음 날 떠나십시오. 그게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아마 마지못해서 또는 의도적으로 엠마오 어떤 집에 들어가십니다. 숙식이 가능한 집으로 들어가셨죠. 어떤 성경에는 우리 집으로 가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성경은 그냥 어떤 집으로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해진 집이 아닌 3명의 나그네가 들어가서 먹기도 하고 잠도 잘 수 있는 곳, 옛날식으로 말하면 주막 같은 곳으로 들어가십니다. 술도 마실 수 있고 국밥도 말아 먹을 수 있는 곳, 소위 말하면 주막이지요. 주막.
주막 그러니까 생각나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청주 제1교회는 1904년 시작되어서 117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충남북의 모교회 분명한 위상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처음 교회는 아닙니다. 처음 교회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저쪽 까치내, 작천이라고 불리우는 까치내에 세워진 신대교회. 신대교회 아시죠? 신대교회. 그 교회는 1901년 10월 3일 개천절일 뿐만 아니라 무슨 날이에요? 그날? 아무도 모르네. 내 생일이야, 내 생일. 1901년 10월 3일이 그 교회 탄생한 날이. 근데 이 사람들이 겨울에 농한기 때에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행상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서울 가는 길목에 옛날 말로 말하면 그 지금 지명이 그렇게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확인하기가 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지금 지명으로 보면 용인시 지역이에요. 용인시. 용인의 백암에 있는 둔봉이 교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 교회가 남아 있어요. 1901년보다도 6년 앞서서 생긴 교회니까 1800년대에 생긴 교회입니다. 지금도 우리 교단에 백봉교회라고 있습니다. 우리 충주중앙교회 출신, 충북로회 출신 이재용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 교회입니다만 우리 교회보다 역사가 더 긴 교회죠. 거기에 쉬고 있는데 어떤 교인이 그 사람들을 사경에 끌고 간 거예요. 백봉교회 사경에, 부흥 사경에. 거기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집으로 돌아와가지고는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는 교회를 차렸는데 처음에 차린 교회가 어디였느냐 하면은 신대리에 있는 주막집이었어요. 주막집. 술도 팔고 국밥도 말아 파는 진짜 주막집. 거기다가 광목으로 깃발을 해서 꽂고 위에는 십자가를 그려놓고 밑에는 태극 문양을 그려놓고 찬송을 알지는 못하니까 자기네들이 부르는 뱃노래에다가 주소들은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거기다 엮어가지고는 그걸 찬송으로 부르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역사 기록이 있습니다. 그 충북의 최초의 교회가 주막에 시작한 교회, 주막. 오늘 예수님이 두 사람과 함께 말하자면 주막에 들어가십니다. 그곳 전혀 예상하지 못한 특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클라이막스가 30절, 31절인데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께서 생전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신 일이 여러 차례 있으십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마찬가지이죠. 6월절 마지막 만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억나시죠?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 내용 성찬 제정 말씀으로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이것을 먹으면 나를 기억하라. 빵과 포도주에 관한 그런 내용이죠. 바로 이러한 일이 식사 시간 중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제자들이 보니까 이것은 우리 주님이 생전에 하셨던 일인데 누구도 하지 않았던 일.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자신들이 그걸 받는 순간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구나. 그런데 알아보는 순간 예수님은 사라지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길에서는 알아보지 못했는데 말씀을 통해서는 알아듣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했는데 저들의 눈이 떡을 받는 순간 떠지고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게 핵심입니다. 보았다, 본다라는 이 성경의 개념을 잘 알아야만이 예수님의 부활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서 부활의 예수님을 알아보았다고 기록합니다. 보려면 눈이 밝아야 되지요. 여기에 성경에서 눈이 밝아졌다는 건 시력이 2.0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시력이 아무리 좋아도요, 궁극적인 실체를 못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맹인이지요. 눈이 밝아졌다고 하는 성경의 말씀은 존재론적인 깊이를 느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특별한 표현이 있습니다. 눈이 밝아졌다. 나중에 두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길거리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할 때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뜨거워진 것.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졌다. 저는 그 중에 앞부분만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단순하게 눈으로 보인다거나 보이지 않는다 하는 차원에 속한 존재가 아닌 것이에요. 성령을 이 부분에 부족하면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일자무식이라도 최하층 천민의 삶을 살더라도 영혼의 눈이 뜨이면 부활의 예수님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두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철학자가 이런 말을 하지요. 물속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에게 물이 보일까? 물이 보일까요? 우리가 물고기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물이 보입니까? 바람은 부는데 바람이 보입니까? 영혼은 존재하는데 영혼이 보입니까? 분명히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입니까?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 여러분들은 참 복되신 분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분들이시다. 그런 이야기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지금은 거울로 보듯 희미하지만 종말이 오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고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종말이 오면 온전히 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들도 나는 이렇게 부활한 예수님을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명확하게 보았습니다 말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온전한 부활의 모습은 언제? 종말의 때, 마지막 때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누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코가 이렇게 생기셨고 입이 이렇게 생기셨고 몸체는 어떻고 그런 말하면 속지 마십시오. 이단입니다. 이 제자들이 눈이 밝아지게 된 계기가 뭐예요? 떡을 축사하시고 떼어주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가지고 11사도와 다른 무리들에게 전할 때에도 이 내용을 그대로 전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였더라. 이건 성찬 예식을 상징하지요. 성찬을 받을 때에도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그냥 육신의 눈으로 이것은 카스테라고 이것은 포도주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속에 담겨 있는 뜻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몸,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 보혈, 이걸 볼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눈이 밝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눈이 어두우면 길거리의 엠마오 두 제자처럼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볼 수 없어요. 눈이 밝아지면 식사하면서 두 제자가 체험한 것처럼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볼 수 있는 순간 예수님은 사라지시지요. 사라지셔도 영안이 밝아진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항상 보이는 거예요. 항상. 이게 신앙의 신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충북노회에 회자되는 말이 있습니다. 노회장으로부터 여러 임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서기가 하는 일이 굉장히 막중해요. 또 많기도 하고. 노회 서기를 역임하면 수많은 서류를 접해야 되고 문건들을 창출을 해야 되는 중차대한 일을 감당합니다. 우리 구영애 권사님 사위되는 설정수 목사가 지금 노회에서 이 서기직을 하고 있어요. 서기 일을 하고 있어요. 끝나면 눈이 나빠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노회 전해지는 말, 서기를 하면 노안이 온다 그래요. 노안이 온다. 반면에 한편으로 보면은 육체의 눈은 후패하지만 사람이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누가 정말 노회를 총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인지 보인다는 거예요. 키도 똑같고 몸무게도 비슷하고 생김새도 똑같은 사람들이지만 보이는 거예요. 그걸 뭐 영안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들 요즘에 고속도로 운전을 하시다가 앞에 가는 이 트럭 뒤에 보면은 왕눈이 이렇게 그려진 차들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셨습니까? 우리 집사님은 고개 끄덕이시니까 보신 거 같고. 저는 언제부터 아니 저 트럭에다가 왜 저렇게 큰 눈을, 속된 말로 말하면 눈가를 저렇게 붙여놨지? 기분 나쁘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처음에는. 찾아보니까요, 최근 3년 동안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후미 추돌로 인한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의 40%래요. 그중에 60%는 밤에 벌어진다고 그래요. 트럭을 뒤에서 들이받는 거예요. 졸음운전이나 전방 주시 태만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한국도로공사가 이거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제목이 있어요. 잠 깨우는 왕눈이 스티커. 그거를 붙이도록 한 거예요. 요즘에 많은 트럭들이 다 붙인 것 같아요. 밤에는 그 야광 스티커라서 밤에도 눈이 번쩍번쩍 다 보이게.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조사를 해보니까요, 예방 효과가 있느냐 물어보면 94%가 효과가 있다고 그랬어요. 아주 귀한 일을 한 거죠. 이게 감시의 눈 효과라고 하는 실험을 거친 결과에 따른 그 내용을 적용한 거죠. 많은 사고가 줄어들 수가 있겠습니다. 눈을 쳐다보면서. 힌두교 얘기 한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힌두교 불교에서는요, 우리 온몸에 차크라라 불리우는 수많은 힘이 모이는 지점이 있다고 그래요. 수만 군데가 있다고 그래요. 별 군데 다 차크라라고 불리우는 힘이 결집되는 지점, 중요한 부분이란 뜻이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차크라가 어디냐면 여기라고 그래요. 미간. 그래서 힌두교 신들이나 또 불교 그 그림이나 탱화나 이런 걸 보면은 여기에다가 눈을 하나를 크게 붙이는 그림들이 많아요. 좀 징그러워요. 무섭기도 하고. 소위 말하면 제3의 눈이라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차크라니 무슨 제3의 눈이니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영안 그렇게 부르죠. 영안. 어떻게 하면은 부활의 실체를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부활하신 주님과 끝까지 동행할 수 있을까? 영안이 밝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주님만 만나면 인생의 모든 어려움은 다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제발 만나십시오. 그러려면 눈이 밝아져야 되는데 영안이 밝아져야 됩니다. 성찬식 할 때도 밝아질 수 있고 말씀 속에서도 밝아질 수 있고 아니 예배 도중에도 밝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의 눈이 밝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서 육체의 눈이 어두워지는 것과 똑같은
똑같이 비례해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겠습니까? 밝아져야죠. 내 눈은 후패하지만 영안은 밝아져야 되겠죠. 여러분 모두가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눈이 밝아지지 않았을 때에는 부활의 주님이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어도 알아보지 못했다가 주님께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나눠줄 때 받으면서 저들의 눈이 밝아져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은 사라지셨습니다. 저희들이 믿기로는 글로바와 이 두 제자들은 평생의 삶을 부활의 주님을 믿고 산 것으로 믿습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모든 신앙인들 참 위대한 분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았거나 도마처럼 만져보지 않았지만은 보지 않고도 믿는 부활의 산 증인들이 되었으니 이 자리에 계시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위대한 신자들입니다. 주님 저들과 영원토록 부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언제라도 영안이 어두워지지 아니하고 밝아지게 하시고 마음도 뜨거워져서 주님 중심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